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심판받게 될 죄인의 신분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고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경우의 부르심은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사명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부르실 때 그 어떤 누구도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부르셔서 그냥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 땅의 죄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부르심과 동시에 부르신 모든 이들에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두 가지 부르심 가운데서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며 살던 히브리 노예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히브리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갇혀 있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노예의 땅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고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첫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전하고 있고요. 또 7절에 가서도 보시면 이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이들은 애굽의 노예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온 세상 위에 분명하게 공표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을 때도 노예인 줄로만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세상 가운데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불러지게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새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에 가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과 원수일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부르실 때는 그들을 이전과 똑같은 죄인의 신분으로 두고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죄인들,
겉으로 봐서는 죄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을 이전과 똑같은 죄인의 신분으로 두고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부르신 이들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며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죄인의 신분 그대로 두고서 죄인의 모습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들의 신분을 회복하시어 우리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그 부르심 가운데서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서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들에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었던 것이죠. 육신의 부르심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신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냥 따라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영적인 깨달음 없이 광야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서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도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가? 늘 고통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야곱의 때에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며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불순종을 했어도 그들을 향한 당신의 은혜는 똑같이 여전히 있음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주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였어도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시고, 내 백성이고 내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배고프면 고기까지 주시면서 배부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그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적들과의 전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쓰레빠를 질질 끌면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이 어마어마한 그 병력들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병력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도 그들이 직접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직접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직접 체험한 이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전혀 엉뚱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영적 리더였던 장로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신상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애굽에 살았던 때와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지 일해 주시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멋진 겁니다. 너무나도 의리의리하고 신상들을 봐도 신전들을 봐도 너무너무 웅장해 보이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에베소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곳이 또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스타디움이 또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터키에 머물면서 마지막 그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했던 디드마라고 하는 곳이 또한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제가 10년을 살면서 그곳에 한 번도 가보질 못했는데 정말 의리의리한 신전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에게 지역 가운데 3대 신전으로 꼽힌 그 신전, 의리의리한 신전이 바로 여기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보고서 얼마나도 이 지역이 우상으로 가득 차, 우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일하시지 않는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서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지, 나를 도와주시는지,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의리의리한 신전을 보고 나니까 와, 정말 우상들이 정말로 대단하다. 정말로 의리의리한 이 웅장한 신전을 보고서 그렇게 그들은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아들들, 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그토록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은혜를 내려주셨건만 정작 그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은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의 유혹을 따라 그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언제라도 얼마든지 세상 죄와 유혹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그 단어가 주는 잘못된 어감 때문에 나는 사명자가 아니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말씀에 대한 책임,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그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동의하십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명자라고 하면 목회자, 선교사와 같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영적인 책임감이나 부담감도 갖지 않고 다만 교회 생활에만 성실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책임감을 주시면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사명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죄인의 이름으로가 아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신분으로 회복해 주셔서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그 부담과 책임감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성도들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일에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일에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지금까지 그 어떤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엔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년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세상에 의리의리하고 웅장한 것들을 찾아다니기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사기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 의견에 맞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로부터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주신 구원을 위한 사명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종족,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이복 형제지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웃음이란 뜻의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삭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또 통해서 아브라함은 6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이들은 원래 강한 부족이었는데, 강한 민족이었는데 새로운 병기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강한 민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새로운 병기가 바로 낙타입니다. 그들의 낙타는 이스라엘이 타던 작은 나귀 새끼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무기가 됐습니다. 미디안이 낙타를 타고 물밑듯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어나왔던 그 농산물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앞에 미디안은 고통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본문의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바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사기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겁의 대상이었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미디안 사람들을 향하여서 겁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에게 큰 용기와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심정은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이렇게 미디안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기적이 어딨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드온은 주의 사자에게 되묻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이적을 베푸셨는데, 기적을 베푸셨는데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싫어하여 버리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지금 주의 사자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기드온은 상심이 너무 돼서 한 말이었겠지만 기드온이 한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 기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까지 이스라엘이 어려워지게 되고 고통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그리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절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부르셨으니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그리고 아무런 영적인 책임감도 갖지 않고 자유롭게 교회 생활하라. 자유롭게 신앙 생활하라. 세상을 구원해가는 일에 너희들은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불순종해도 나의 자녀로 삼은 너희들을 지켜주고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너희가 불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전해 주셨어요. 분명히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지금 미디안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불신앙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처하게 될 때 사람들은요, 보통은 생각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연단을 겪게 될 때 나 대신 싸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오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과 싸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더러워졌던 것, 불순종과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것, 우상으로 덮여졌던 그 모든 것들을 너의 손으로 치우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미디안에게 지금 행동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직접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연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해주시겠지?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원치 않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네가 치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구원해 가는 일에 나는 정말로 방관하면서 뒷짐지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다 보고 계시며 내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그건 너가 해야 돼. 그건 너가 치워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말의 뜻은 미디안 민족 앞에 가서 죽으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미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아 사람들을 이길 힘이 없고 당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으면 왜 빼앗기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자기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또한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드온의 고백은 다 거짓말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은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집안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집안이라고 하면서 지금 주의 사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기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사람도 없는 아주 초라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자라고 지금 주의 사자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나는 그 일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큰 용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십시오. 그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16절을 다 함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배운 대로 지식대로 믿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것도 겁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믿음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앞에 나갔는데 두려움이 엄몰해 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기드온이 한 말씀을 다 함께 보십시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이기고 지는 것은 네가 고민하고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미 주의 사자에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도 기드온이 고민할 바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염려할 바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강절 절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미디안과 같은 큰 대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손을 가지고 그 대적을 싸워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가 나를 도와주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려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 싸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싸워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싸워주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외 모든 것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나가서 누구를 설득하거나 자기의 힘으로 직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 그것이 기드온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과제입니다.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역사하실 것인데 기드온의 지금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재림구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대강절 기간을 한 주간 또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다리고 싶지만 우리 역시도 기드온처럼 말씀을 듣고서 다시 또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못합니다. 내 집안은 가장 초라한 집안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 기간, 하나님은 이 기도원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그 일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도전을 더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힘으로 로마와 싸우는 것, 유대와 싸우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셨던 것은 온전한 희생물로, 어린 양 희생물로 죽는 것, 세상을 위해서 죽어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그 부족 가운데 하나였던 유대 족속 가운데 하나였던 그 집안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집안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좌지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세상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미 세상 가운데 정말로 높은 자로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신실함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이제 다시 한번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맡고 있을 텐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맡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한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